네,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27절부터가 아닌 26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바라바이고 하나는 채찍질입니다. 26절은 바라바가 놓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바라바는 그날 다른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는 그 세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 십자가 그 세로 기둥이 세 개가 이미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라바가 달릴 예정이었던 그 자리에 달리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바라바는 앞서 16절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바라바를 단순한 강도가 아닌 밀란과 살인을 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단순 강도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바라바는 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같은 동료로서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한 열심당 소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채찍질에 대해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이것을 십자가 처형의 한 과정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채찍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채찍질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조치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고
빌라도가 판단해서 채찍질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중들을 만족시키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계속 십자가 처형을 강경하게 요구를 했고 결국 빌라도는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27절에서 31절 말씀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 군병들은 로마의 정규군이 아닌 지역에서 뽑은 비유대인 용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나 관습에 이해가 없는 거칠고 난폭한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채찍질로 몸을 가누기 힘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감히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고상한 인물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은 그들에게 큰 오락거리이죠. 그래서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절을 하고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마음껏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마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마태가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장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롱을 마친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당시 총독관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성지순례를 가면 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언덕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집들이 빼곡하게 그렇게 많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언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래 들어서 예루살렘 성 밖의 한 장소가 새로운 골고다 장소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올드시티의 다메섹 문을 나가면은 가든툼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다행히 그곳은 언덕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언덕의 모습도 얼핏 보면 해골의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언덕이 아닙니다. 야트막한 작은 언덕인데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장소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때 지신 십자가는 아마 십자가의 그 가로 기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고다에 이미 세로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가로 기둥만 이제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도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약 50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나무를 잘라봐서 무게를 알거든요. 굵은 가지를 하나를 자르면 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지탱해야 되니까 그 가로 기둥만 해도 50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채찍질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 쓸개라고 해서 동물의 쓸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은 이것을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이나 이 쓸개나 그 단어의 형태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맛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략의 그 쓰고 신맛을 쓸개즙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략에는 마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정신을 잃어가는 그런 무기력한 방식으로 돌아가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셔야 할 말씀도 있고 남길 부탁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드릴 마지막 기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여집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고 희롱을 당하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 죄패도 그렇고 거듭거듭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사람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백성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조롱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한 강도가 회심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무척 의외라고 생각되는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마태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떤 내용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한다면 이것을 강조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고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저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던 시절에 우연히 차에서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누가복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요한복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그 목사님은 이 내용을 말하고 왜 복음서들이 그렇게 말씀하는지 설명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영어로 말하는 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직 신학도 하지 않았고 마태복음 주석도 읽어보지 못한 때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극적인 장면에서 멈추지 않고 그저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 버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까?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이 부분을 그저 지나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의 그런 모습은 이 장면뿐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26절에 채찍질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저 지나갑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당시 형벌로 채찍질을 어떻게 했는지 사전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당시 역사적 고증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예수 영화가 이 부분을 잘 고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동물의 뼈나 발톱이나 금속 조각이나 납 등 이런 것들을 달아놓죠. 그리고 때리기 전에 물에 그 가죽 채찍을 물에 불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채찍이 되죠. 그리고 매질을 하는데 옷을 벗기고 왼쪽 어깨 쪽에 13번, 오른쪽 어깨 쪽으로 13번, 그리고 목부터 종아리까지 차례대로 13번을 그렇게 때려서 모두 39번을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죄수들은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형벌이지만 16절은 그것을 그저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못 박히시는 장면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한 문장으로도 말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에 못이라는 끔찍한 말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스타우론인데 십자가 처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못이라는 말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와 대화하실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못자국이라는 말이 2번 언급되고 그것이 복음서 안에서 못이 언급되는 전부입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럴까요? 이와 같은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급적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 의학적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면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은 끔찍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조롱입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바로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조롱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끝난 후에 그 모욕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죄 아닌 죄로 정죄하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쳤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 저열한 자들의 저열한 행동에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까요? 이렇게 잡혀온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 말에도 예수님은 큰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채찍질한 후에 군병들이 자신을 무지하게 조롱할 때도 한없는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가장 큰 모욕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헌다고, 사흘에 짓는다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 있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마.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힘들고 비참하게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 같이 그들은 동일한 말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저편에 있는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신체를 상하게 하지만 모욕과 조롱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모욕과 조롱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자살 사건을 보면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정신적인 학대와 모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그 과정에 받는 상처와 경멸과 모욕이 더 힘든 것입니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다가 자살을 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고 있던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아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울고 있던 그 아이의 마음은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다치지 않으면 그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이 다치면 사람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모시기에 부족한 분이신데 지금 악하고 미련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둔감해지고 무뎌지지만 모욕과 조롱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내면을 더 괴롭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고 자신의 아들을 지금 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단순한 십자가의 물리적인 고통보다 그런 내면적이고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니라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실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모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욕과 경멸과 조롱과 무시 다 같은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결코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설령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거나 모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진노하시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경멸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본질적 성품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제자로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한 모욕과
조롱과 경멸이 매우 일상적입니다. 모욕과 경멸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쉽게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과 삶에 익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설령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도 그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화를 낼 수 있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하지 말고 모욕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을 때 혼을 낼 수는 있겠지만 자녀의 인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총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모욕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도 모욕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악하게 모욕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신 고통이었는지 저희들 잘 압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흘리신 피를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내면적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은 한없이 힘드셨던 그 사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미물인 사람의 손에 장난거리가 되고 오락거리가 되고 한없는 모욕을 받는 이 장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잘 따르는,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고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